반갑습니다. 박성수 목사입니다. 이집트에서 광야까지 우리가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공과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예, 첫 번째로 우리는 1단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계획하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넘어 저편에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이나 430년이나 시간 동안 그들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야곱 이후로 이집트로 있으면서 그들이 역사의 흐름 따라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세상의 공격에 대해, 사탄의 공격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어하시고 승리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아이스 브레이크, 눈물 지수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눈물을 흘렸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나의 눈물 지수는 몇 점이나 될까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준 점수를 합산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이 언제 있었느냐라고 해보고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고,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의 눈물 이야기를 듣고 그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께서 먼저 이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 편입니다. 예, 되게 감성적인 스타일이라서, 예, 제 MBTI가 몇 번 말했지만은 INFP입니다. 예, INFP. 그래서 F가 바로 감정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저는 설교할 때 눈물을 가끔씩 흘리기도 해가지고 하느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귀한가라는 것들을 설교 중간에 이렇게 많이 깨닫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네, 이런 눈물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눈물 흘리는 게 사실은 이제 슬플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감격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떨 때는 크게 웃다가 너무 심하게 웃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지요. 혹은 하품을 하다가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목적은 아이스 브레이크, 얼음을 깨자라고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이렇게 더 공부하는 내용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프로 보도록 할게요. 수프로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가 적힌 이 기간이, 이 시대가 언제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대략 1000 BC, 기원전 주전 1446년, 이때를 출애굽 연대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이 외에도 다른 연대들도 있습니다. 1200년대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1225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근데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1446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은 1406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 이때 이런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래에 왕조 그리고 혹은 왕들과 관련된 그림을 찾아 힉소스 왕조를 말하는 거고요. 투투모스 1세, 그리고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해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제 이집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 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가 있고요. 이건 요셉이겠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그리고 아들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는 시대. 이때는 언제냐? 여기서 보다시피 힉소스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힉소스 시대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1700년대에 제15왕조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는 어느 시기냐? 제2중간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중왕국 시대에서 신왕국 시대에 넘어가기 전에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집트와 달리 셈족이었습니다. 셈족 계통.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쳐들어와서 이 이집트를 정복한 왕조가 되는 것이죠. 중국에도 그런 왕조들이 있었죠. 한족들이 원래 중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거고 그 이전에 있었던 원나라는 몽골족 그리고 송나라를 공격했던 요나라는 거란족이었고 그리고 금나라는 여진족이었고 그 이후에 많은 북방 민족들이 정복 왕조로서 한 적이 있는데 이집트에도 마찬가지로 이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들이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이집트의 파라오들 그림을 보면은 수염이 없는데요. 이 힉소스 왕조 때의 파라오들을 보면은 그들이 셈족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수염을 구렛나루를 좀 기르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힉소스 왕조 때다. 힉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18왕조입니다. 아메노테도 18왕조로 봐야 됩니다. 이건 약간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옛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투트모스 1세 때라고 보는데요. 투트모스 1세 때 이집트의 세력을 확장하였고요. 많은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16, 17 왕조 때 다시 이제 이 이집트에 있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힉소스 민족들을 몰아내고 다시 왕조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이때 돼서는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요셉을 모르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등극했습니다. 왕들. 그래서 이때는 투트모스 이런 투트모스 2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되게 괴롭혔던 것이죠.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느냐?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죽여라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말을 안 듣니까는 아이들을 낳으면 다 강물에 던져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핍박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죠. 모세. 대충 시간을 보시면은 이 투트모세 때에서부터 한 30년, 4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왕이니까 이 사람은 바로 아멘호텝 2세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참 오랜 세월 동안 BC 1700년대부터 BC 1446년대까지 거의 400년 넘는 시간 동안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래 머물게 하셨을까요?에 대한 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장 핵심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애굽 땅에서의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 대해서 봤고, 또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신화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지만은 이런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어난 일이었고, 이집트 전체적인 역사를 봤을 때 좀 후반기에, 절반을 넘어서 후반기에 나중에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서 이 이집트가 멸망하기 이전까지 그 절반 이상 이미 지난 후반기에 해당하는 이 시대 때에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풀을 통해서. 그러면 나무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로 바로의 공격, 하나님의 방어, 바로 옆에 다른 것을 쓸 수도 있죠. 사탄의 공격, 혹은 세상의 공격, 적 그리스도의 공격,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공격, 세상의 공격. 이 바로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와 바로의 힘은 어느 정도였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이집트를 동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문명의 흔적들이 얼마나 큰지 오늘날에도, 특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기까지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이 이집트를 동경하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가서 발견하게 돼서 오늘날 이런 많은 스핑크스나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미이라들이 발굴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경제력은 얼마고 기술력은 어떻고 군사력은 어떤가 보는 것입니다. 경제력은 엄청났죠. 예. 답 없습니다. 뭐 저는 다 5개 줄랍니다. 5개. 기술력도 5개. 이집트에 있는 이 피라미드를 짓는 기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안에 보면은 현대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통로라든지 공기 구멍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중력에 반응하는 그런 장치들, 그리고 정북, 정동, 그 당시에 이렇게 나가는 이 구멍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별자리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지구의 기울기를 봤을 때에 오차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 과학력이 있는 그런 문명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군사력은 어땠는가? 이 이집트가 이 당시에 여기까지는 아마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집트 전체, 오늘날 이집트는 더 크죠. 이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강 옆으로 그렇게 이 도시들이 세워지고, 왜냐하면은 나일강 옆에 범람하는 곳에 풍성한 수확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졌고, 상 이집트, 하 이집트 해가지고 이것들이 통일되면서 3,000년 넘게 문명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가 이쪽에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히타이트라고 하는 왕조와 그 당시 강한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왕조와 함께 싸우기도 한 곳이, 여기 보면은 보이십니까? 여기 카데시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전투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왕조들과 또 교류도 하고 때로는 전쟁도 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보다는 훨씬 뒤이지만은 아시리아가 이 이집트를 정복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끼어 있는 이 남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아닌 이집트에 기대었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배신자로 찍혀서 멸망했던 것들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도 그 당시에 봤을 때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수백 대의
전차들과 그리고 정예의 병을 가지고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출애굽 당시 애굽과 바로의 힘은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말하자면은 매우 강력하였다. 예. 세계 최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최강이었다. 매우 강력하였다. 한번 볼까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번성하고 있었던 이 70인이 와서 야곱 시대에 왔던 그 사람들이 400년이 지난 시대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지요. 애굽의 바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출애굽기 1장 8절 11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욱 확대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어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학대를 해도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들에게 많은 성들을 건축하게 하고 강제 노역에 이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번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이집트 사람들 바로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히브리 산파 십부라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서 그렇게 해라. 아들이면은 죽여라라고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방어하셨는가? 1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경외해야 될 것이 누군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니까는 또 합니다. 22절을 보면은 1장 22절을 보면은 남자가 태어나거든 나의 강에 던져라. 강물에 던져라.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라고 했을 때에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10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보니까는 잘생겼다. 석 달 동안 숨겨두었지만 결국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담고 강에다가 던졌죠. 예, 어쨌든 왕의 명령을 지킨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서 이 갈대 상자를 보고 그를 가져다가 왕궁에서 키웠고 그가 애굽의 법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보내신 사람으로 그를 키워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사단의 공격을 거뜬히 방어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원수의 공격을 막으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예, 이렇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살므로로 넘어갑니다. 살므로에서는 역사를 또 보는 겁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출애굽기 시대 때뿐만 아니라 이 역사상으로 있었던 계속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들, 교회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죠. 첫 번째, 네로 황제. AD 주후 64년에 네로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책임을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전가시켰다는 것이죠. 자기가 실정을 많이 했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많은 실패를 많이 했고 좀 허영심이 심해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던 이 네로에게 그가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학살되고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부분이 앞에 봤던 이 내용들이죠. 공격, 그러나 방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중국의 문화 대혁명. 예. 중국이 1949년에 공산화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오쩌둥이 농촌에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을 먼저 했고요. 대약진 운동. 그 이후에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지니까는 홍위병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한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어른들을 다 죽이고 지식인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마찬가지로 교회, 성경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이 죽창에 죽고 맞아 죽고 하는 홍위병들에 죽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고통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이미 선교사들은 다 그 땅을 떠나가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나라가 개방됩니다. 개방돼서 다시 서양인들이 들어오고 그 사이에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보게 된 것은 여전히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번성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 정부가 이렇게 인허해주는 삼자교회 거기서는 이제 공산당의 여러 가지 교육도 해야 되고 말씀이라고 하는 빌미하에 공산당을 찬양하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됐지만은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고 현재 중국에는 약 1억 명 최대한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1억 명이라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1,000만 명이 되냐? 한국에 있는 한국도 많은 복음화가 된 나라라고 하지만은 우리 한국보다 더 많은 한 10배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 여전히 퍼센트지로 보면은 한국보다는 적지만은 그래도 중국은 그 고난을 겪어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기독교 박해가 있었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양화진이라고 하는 마포 쪽에 있는 서양인 묘지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고요. 많은 선교사들이 배척과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묘지 한켠에 가면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의 그런 이름 없는 그런 묘지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물도 낯설고 음식도 낯선 이 땅에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했던 그 복음의 놀라운 결실들이 오늘날 이렇게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백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넘어 저편에 고난을 넘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얻으면서 그것들을 잘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